6월 23일 1.1 부흥 특별성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구약 성경 역대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 그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특이하게도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본다면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는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의 이름은 반드시 아버지가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유독 그의 어머니가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안 계심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은 삶의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 지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이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차마 내놓을 수 없는 당시 심각한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이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기도 막막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보면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지었던 거죠.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름이며 불행한 이름인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고통이라고 이름하였던 거죠. 불행과 저주 그리고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 그는 어쩌면 사생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는 애초부터 그를 낳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운명적으로 결박하고 있었던 무거운 고통과 저주의 굴레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슬픈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열악했던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의 삶의 조건을 푸념하며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그는 고통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고난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시며 인생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가 구한 대로 응답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핵심 가치로 선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이라 비웃건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수근거리건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겠죠.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을 것입니다. 비록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비록 저주 가운데 태어났지만, 비록 삶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열악했지만 그는 그의 삶의 환경, 그 저주의 굴레, 그 고통의 운명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창조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진실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야베스의 위대한 기도의 시작인 거죠. 그는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의 통로를 알고 있었겠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그는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야베스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평안과 축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기도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했었죠. 이 의미는 진실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내가 비록 저주와 고통의 굴레 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약속, 그 축복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현대 언어로 각색해서 야베스의 기도 중 이 시작 부분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언약대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세우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목표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결단이며 위대한 기도이고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적인 삶의 조건, 그에게 규정된 삶의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며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시 고통과 근심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약속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면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며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죄를 청산하며 돌이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처럼 결단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번역되었었죠. 이 기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것처럼 집이나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재산을 늘려달라는 기도도 아니죠. 출세와 명예를 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 기도는 곧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실상 그는 천대받고 조롱당하며 무시받는 천덕꾸러기였겠죠.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꼭 한마디라도 의견을 말하려 할라치면 사람들은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 하며 무참히 면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겠죠. 그의 인생에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영향력 있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선택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것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이라 여겼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고 과감하게 기도하게 되죠. 이것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어도 그것들을 그의 삶 가운데 기꺼이 품고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위대한 삶의 의지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베스는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달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자신을 귀중하게 존귀하게 세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웃들을 축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사하고 있습니까? 혹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가는 곳마다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과 탐욕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공동체를 오염시키며 와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영향력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지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며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진정코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또한 한국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과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민족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볼까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셋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시면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환경도 능히 돌파하며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인 거죠. 신명기 7장 19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사야 50장 2절이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시편 136편 12절이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 믿고 계십니까? 애굽의 노예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의 손을 믿으십니까? 그 무참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으십니까? 고통과 저주 속에서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신실하신 손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계시다면,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모든 환난을 피하여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자신을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는 우리를 사단의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과 같이 야베스는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모든 악에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지켜달라는 거룩한 기도, 곧 성결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태평한 삶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세상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결코 죄악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거죠. 대충 타협하며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막 살지는 않겠다고, 또한 적당히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약속인 거죠.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성결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지켜주실 때만 그가 그 모든 악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게 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악에서 떠나 거룩과 성결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며 성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죄를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결단하며 각오하고 악에서 떠나 성결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처럼 그렇게 유명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기자는 왜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야베스의 기도를 특별히 발굴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왜 유독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바로 학사 에스라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학자였죠. 그의 말씀 연구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그를 높이 인정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위해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를 완벽한 학자요 제사장이라고 극찬했죠. 에스라 7장 12절로 13절 볼까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방인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만큼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뛰어난 학자요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거의 완전히 상실할 뻔했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재구성하고 싶었죠. 그렇게 새롭게 다시 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다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야베스의 기도를 발굴하여 역대기에 기록하면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기 그 처참했던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반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했던지 시편 기자는 그들의 포로 생활을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군사들은 부모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들을 그 핏덩이들을 큰 바위에 무자비하게 메어쳐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모들의 눈을 빼어버렸죠. 부모들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본 마지막 장면은 자기 자녀의 끔찍한 죽음이었던 거죠.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도 끔찍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간 그 모습이 끝내 잊을 수 없는 잔상으로 뇌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평생 동안 치를 떨면서 자녀들을 위해 통곡하게 되겠죠. 아, 내 죄 때문에 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구나. 아무 죄 없는 어린 것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그들은 그렇게 통곡하며 평생을 살아갔겠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극악한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인 에돔 족속은 이를 말리고 애도하기는커녕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부추기고 이스라엘의 살육을 도우며 기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그렇게 처절하고도 끔찍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쟁 포로들의 수용소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변변한 거처도 없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뼛속까지 스미는 새벽 추위를 견디면서 그들은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자녀들을 떠올리며 통곡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것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고 울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어 시온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덩실덩실 춤추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은 너무도 절절히 체험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민족, 우리 삶 전체가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결박되어 포로가 되고 마는구나. 에스라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없다면 어느 민족, 어느 인생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다는 거죠. 그 평안을 빼앗기면 다시금 그 끔찍한 바벨론과 사단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 그 축복을 사모하는 인생, 그 평안으로 바라보는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인생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결심하게 되죠. 다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지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야베스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뀐 것 같이 바벨론의 고통이 민족의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든 악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거죠. 모든 악에서 떠나 온전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결심하고 결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렸던 거죠. 비록 현실은 깜깜하고 절망이었지만, 비록 보이는 것은 어둠과 낙담뿐이었지만 그는 처절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믿음이며 야베스의 믿음이고 에스라의 소망이며 야베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 7장 10절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야베스의 기도를 유독 에스라가 발굴하여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한 복, 그가 구한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이 평안, 이 축복,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자나깨나 눈물로 씨를 뿌리던 에스라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야베스의 기도는 한편으로 야베스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도로 승화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 즉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의미라 했죠. 그러다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심으로 그는 복과 평안 속에 존귀한 삶을 살게 되죠.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 축복과 평안 주시기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지신 저주의 십자가는 수고로에 낳은 고통이었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조롱하며 수군거렸지만 우리 주님은 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스스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늘의 축복, 하늘의 평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볼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복과 평안을 주시려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소중한 피, 보배로운 피를 뚝뚝 흘리신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비밀스러운 참 평안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께서는 온몸에 피가 튀고 살점에 뜯겨나가는 모진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당하신 수고로 인한 고통, 그 저주의 죽음, 그 고통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주의 평안, 주의 축복, 주의 사랑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구원과 평안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평안과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도록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꿈꾸며 야베스가 갈망했던 축복, 야베스가 사모하고 에스라가 소망했던 그 평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